내년에 대한 기대, 또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가져보게 되는 뭐 소망들 또 있는데, 일단 소망은 소망대로, 또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할 것대로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소망은 계획하고, 또 마무리하는 것은 잘 챙겨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미가서 5장 말씀인데,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4절까지는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 6절에는 아수르를 무찌를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 8, 9절은 야곱의 남은 자는 강한 나라이고 사자이며 단비 같은 존재들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들, 멸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가는 선지자죠. 선지서를 썼으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답게 심판을 예고했어요. 재미있게도 선지자들은 대부분 심판을, 대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다죠. 물론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심판에 대한 선포가 먼저 있죠. 1장부터 3장까지 유다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백성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하나님 하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몰려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들이었죠. 4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5장 말씀 중에도 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우리 본문 읽으면서 보셨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절에 있습니다.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4장에 기록된 유명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로 인한 평화라면, 오늘 읽은 5장에 기록된 유명한 말씀은 그 평화를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분인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예고해주는 말씀이죠.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처음부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유다를 다스릴 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말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으로 오셨죠.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비롯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이방의 그 속국이 되기도 했고, 또 그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경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여기 미가서에서 굳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굳이 말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1장과 오늘 그 미가서 1장과 3장에서 미가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과 함께 회복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북왕국 그리고 남왕국 전체를 다스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남왕국 유다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멀리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라는 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집을 나갔던 탕자와 집 안에 있던 그의 형, 그 마음은 그의 마음이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했던, 그리고 그러면서도 콩밭에 그 마음이 나가 있던 그 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실상을 잘 보여주셨죠. 뿐만 아니라 4장 2절의 말씀대로, 미가서 4장 2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또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 히브리어 말로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어느 때 하나님께서 따로 만드신 존재가 아니죠.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지 창조를 그분이 이루셨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하실 일이 무엇이냐? 평강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쭉 하는데 그 마지막에 이런 예언의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내용인데 78절, 79절 내용인데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나의 아들 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의 아들 요한을 먼저 보냈다라는 이 예언을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한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 사가랴의 이 예언은 오늘 말씀 5절과 같은 말이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누리고 있죠?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는 평화요.
땅엔 뭐죠? 평화. 하늘에는 뭐예요? 영. 영광인가요? 제가 기억을 잘못했군요. 감사합니다. 땅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 맞아요. 맞아요. 땅에는 평화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물론 여러 가지 말로 뭐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뭐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평화로도 표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안락함.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삶을 못 누리고 있다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평강을 누리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 3절, 4절에는 흩어진 사람들,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그들을 목축하고 그들은 그분 안에 거하여 창대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평안을 누리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함으로 우리가 강력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혹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혹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가 침략해 온다 해도 그래서 혹 왕궁까지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물리치고 침략해온 아수르를 황폐하게 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5절과 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궁까지 쳐들어왔는데 적군이 궁까지 쳐들어왔어요. 왕궁까지 쳐들어왔어요. 왕궁은 나라의 중심이잖아요. 이미 중간을 절반 이상을 쳐들어온 거예요. 왕궁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 적군이 뭐 바벨론이나 뭐 여기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왕궁까지 쳐들어온 일들이 많아요. 여러 번 나와요. 그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왕궁까지 쳐들어왔다는 것은요, 이제 함락되면 끝난다는 얘기고 잘해야 협상을 잘해서 그냥 속국, 멸망은 하지 않는데 속국이 된다는 거예요. 예. 간신히 살아남는 게 속국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말씀 보면 되려 공격을 해가지고 그 쳐들어온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쳐들어온 나라까지 가가지고 황폐하게 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아주 이상적인 우리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상한 이야기이고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나라에 왕궁까지 쳐들어왔는 그 상황이 된 나라가 어떻게 그 적군을 이길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은 나는 너를 새끼손가락으로도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 하나로 충분해. 이런 말이에요. 너희쯤은 내가 묶여 있어도 이겨. 너네들은 내 손 하나로 끝낼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5절과 6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의 나라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4절의 표현대로 하면 창대하기 때문에 설령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지만 왕궁까지 와서 부수고 공격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 너네들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 라고 하는 배짱, 당당함, 강함을 가지고 그 마음을 표현한 말이에요. 어디서 이런 당당함, 어떻게 재밌게 표현하면 허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이 이런 자존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부모 잘 만난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해요. 이거는 허풍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 안에서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은. 네, 아멘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잘 만난, 부모 잘 만난 덕에 갖는 자존감인 거예요. 당당함인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께 간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닌데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했을 때 자기를 찾아온 백성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두껍다? 라고 말했다가 그 나라가 반토막도 아니고 10분의 2토막이 났어요. 10분의 8은 여로보암이 가져가고 10분의 2만 족속으로 따지면 르호보암의 차지가 됐죠. 우리의 아버지는 솔로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고, 영생한다고, 천국 간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르호보암과는 다르게 겸손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군마, 우리의 병거, 우리의 성읍, 우리의 성, 복술, 점쟁이, 우상과 주상, 아세라와 같은 헛된 자랑과 헛된 신들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그런 헛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겸손하여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죠.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존재인 것이에요. 이런 존재들은 어떤 존재냐면 사람의 힘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잖아요. 이슬과 비는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힘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거듭남도, 우리의 태어남도, 하나님의 자녀됨도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용감해지기도 합니다. 8절에서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선지자들의 말대로,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함께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상고에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 오시겠다고 먼저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그분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스스로 오셔서 홀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 그것이죠. 마치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분의 그림자만 알고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은혜를 주고 계신,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만이, 경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대단히 적지만
그러나 받은 은혜는 분명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죄와 그분이 구원하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눈이 왔는데 우리 동네에는 문을 딱 열어서 그 눈을 봤을 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하얀 눈이 딱 쌓여 있는데 눈이 보이잖아요. 12월이 오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이죠. 덩달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알려야겠죠? 왜 12월에 왜 크리스마스를 쉬어야 하는지, 왜 크리스마스가 기념하는 날인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잊어버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이웃들과 구원자 예수님을 나누고 그 의미를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어요. 구원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야만 했던 폐잔병이었던 멸망한 나라의 포로와 같았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이 12월 되겠습니다. 사실 매일 그래야 되는데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우리가 이 일에, 이 기뻐함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